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모퉁이 위에 굿불을 만들되 굿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여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간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며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며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이게 이제 큐티 우리가 지나온 부분인데 이게 27장에 나오는데 그날이 11월 첫 주 주일날 큐티 본문이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번제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번제단. 저게 이제 한쪽 면이 지금 이 그림은 좀 똑같이 대칭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그림들을 좀 찾아보면 한쪽이 좀 더 비스듬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이제 고기를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또 이게 태우고 하면 또 재가 생기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밑에서 흙 위에다 이걸 세팅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저렇게 나무도 옆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한 2m 30, 2m 30 정도. 높이는 보니까 1m 35cm 정도 이제 되게끔 되어 있고 하나같이 전부 다 채를 바로 끼워서 메고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번제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림은 두 번째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치이잖아요. 오른쪽이 항상 입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메시아는 오른쪽 동문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막도 동쪽으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 유일하게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쪽 문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구약을 보거든요. 구약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동쪽 문만 8개 문에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문, 그냥 돌로 콘크리트로 다 두드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되어져 있는데 동쪽으로 되어져 있죠. 자, 이제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오늘 6시 10분 정도에는 늦어도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발인 예배를
그래서 뒷부분 물두멍 이쪽 부분은 또 내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서 좀 나누기로 하고 꼭 한 가지만 번제단만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성막에 들어올 때 오늘 이제 뜰도 나오고 물두멍도 나오고 번제단도 나오는데 뜰은 물두멍이고 번제단 있고 한 그 이제 그 뜰이에요. 그 뜰을 말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눈앞에 제일 먼저 떡하니 펼쳐져 있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이건 이제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순서가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학을 배울 때 이제 찬양 콘티를 짤 때도요, 이 순서를 따라서 찬양 콘티를 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번제단에 맞는 찬양 같은 거죠. 우리 교회는 참회기도를 꼭 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다른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 참회 뭐 이런 거 없어요 주일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우리는 꼭 참회를 하잖아요. 그 예배를 세팅하는 부분들도 그 참여하는 부분이 번제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 나오고 그 다음에 불 나오죠. 태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양 기퉁 4개 있는 뿔이 있잖아요. 뿔, 번제단의 뿔. 이건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 죄를 씻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구원의 뿔로만 마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번제단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의미들이 있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뭘까요?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죄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미 잘 아시지만 뭐 하죠? 양을 넣고 그 양 위에 손을 얹어서 뭐가 시작되죠? 죄의 전가가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내가 내 죄를 모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이 죄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그러니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과정을 거친 연후에 이 제물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적인 작업이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번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이 반드시 먼저라는 거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런 연후에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여러분 좀 우스운 묵상이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리고 설마 이런 사람이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개중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기록하는 죄계부가 있는 사람이 혹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살아가며 하나님, 이 죄가 있어요. 내가 또 이 죄를 지었어요. 가계부처럼 죄계부를 만들어서 그런 죄들을 기록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간혹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번제를 날마다 드리니까. 그리고 맨날 양을 데리고 가서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니까 말이에요. 그 죄계부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 죄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죄도 있었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를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죄를 너무 뚱쳐요.
여러분 축복을 뚱쳐서 받기는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정말 축복은 조목조목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때요? 저도 우리 성도들 아이들을 기도할 때, 제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기회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다 각각의 축복을 하지. 하나님 그냥 축복 주세요. 뚱!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죄를 다 뚱쳐요.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다 설렁설렁 넘어가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죄계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큐티책이 죄계부다. 그래서 그 여백에다가 오늘 내가 큐티하기 전에 어제를 돌아보면서 어제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써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죄를 가지고 이 구약처럼 번제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의 의미나 하나님께 나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누가 이랬지?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고 이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고백, 또 죄의 전가, 또 죄로 말미암은 양의 죽음.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느냐, 분리되느냐, 여전히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엄청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 여러분, 비록 재계부를 가지고 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번제단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들의 죄를 낱낱이 살피는 훈련들과 작업이 됐을까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양을 잡아서 죄 증거를 하는데 그냥 생각도 안 나, 마로. 그리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죄를 살펴보려고 하는 부단한, 그렇죠? 그런 깨어있음이 있었겠는가, 그 번제단 앞에서만일지라도. 이런 생각이 묵상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를 정말 뛰어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에게 있어서 내 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내 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는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자기 죄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백날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흥크러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 갈등하는 관계, 다투는 관계, 이 실마리는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다 라는 것이 번제단이 주는, 이 번제단이 성막 가장 앞쪽에 있는 의미구나 라는 것이 그 그림 한 장으로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죄사함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휴지 있죠. 거기에다가 너의 죄를 쓰라고 해요. 목사님 안 볼 테니까 네 죄 써봐. 거기다가 여러분, 매직이나 수성사인펜으로 쓰면 이게 써져요. 조심조심해서 쓰면. 그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 그 휴지 한 조각 있죠. 그게 쓰게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들고 라이터로 불을 탁 붙이잖아요. 그러면 휴지는 그냥 공중에서 옆에서 바람으로, 손으로 바람만 살살 이렇게 불어주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휴지가 싹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죄만 바닥에 툭 떨어지죠. 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렇게 네 모든 죄를 씻어낸 거야.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께서 씻어주신 거야.
이렇게 제가 죄사함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솔몬 행각 앞에서 이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팍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찾아본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앞에 너희가라는 복수가 붙어 있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니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이런 의미가 명백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란 단어를 다시, 이거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네, 너무 잘 아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다시 찾아봤더니 회개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예요. 내가 내 죄를 지각하고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죄에 대한 지각과 인지가 먼저구나. 그럼 두 번째 회개 뜻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뜻이 마음을 바꾸다, 내 생각을 바꾸다, 내 선택을 바꾸다, 내 결정을 바꾸다, 내 삶을 바꾸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되어지시죠?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든 갈등이 있는 그냥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려면 여러분, 회개조차도요, 내 죄를 보는 것이 먼저고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바꾸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바꾸어진다라는 게, 이게 회개에 대해서 훨씬 다른 측면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때부터 여전히 그런 관계고 그런 갈등 구조인데,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면서 지각이 되고 인지가 된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그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게 이제 발동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헤카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각자마다 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두 번째 뜻도 보면 각각 이는 뜻도 있어요. 네, 각각. 그래서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은 각각 사람마다 각자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각각, 나의 죄에 대한 그 각각의 항목별로 뭐 이런 의미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죄의 항목을 다 써야 하고, 그 항목 중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어떤 죄의 항목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구원은 보류다 이러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으시죠. 그 죄가 생각날 때까지는 야, 구원은 어렵다, 너 잘 생각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삶과 나, 또 나와 그 사람, 이런 나와 내 삶과의 관계 안에서와 나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는 이게 약간 다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그 방식이 죄인데, 그 방식이 죄로 보이지 않고 죄로 인식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내 삶이 달라질 길이 요원합니다. 내 관계가 달라질 길도 요원해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내 삶이 달라질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더한 거죠. 예.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해서요, 항상 그에게서 이 관계가 틀어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가 80이고 나는 2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그 틀어진 관계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은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인연인지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잘잘못을 따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우리 막내가요, 픽픽 잘 돌아져요. 화도 잘 내고 혈기도 잘 부리고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 이 말씀 앞에 큐티하게 딱 서게 되면 자기 죄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막 친구들 관계가 어그러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안 될 때도 많아요. 안 될 때도. 요즘은 큐티를 좀 불성실하게 하고 그러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제 그제가 우리 딸 생일이었는데요. 지 친구들 생일이고 하면 잘 챙겨요. 얘가 잘 챙기고 하는데 요번에 지 친구들이 자기 생일을 잘 안 챙겨준 거예요. 되게 서러웠나 봐요. 펑펑 우는 거야. 근데 예전 같으면 이 녀석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반드시 딱 그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자기 죄를 보는 작업이 아이인데도 큐티하는 애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요,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요? 내 죄를 보는 것에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정말 유다가요, 며느리 죄를만 보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로 표현하면 좀 곤란한 것 같고, 성막에서의 순서는 질서 같은 거죠. 이런 거죠. 앞에 게 없다면 뒤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이 없으면 물두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다 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 그런 후에 이제 여러분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1서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을 때 죄를 고백하는 단 한 번 그때만 쓰이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내 죄가 보여야 자백하죠. 내 죄가 인정이 돼야 자백을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부터 실마리들이 풀려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이 아침에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 안에서 여전히 조각목이지만 이것은 정금으로 안 사고 노스로 쌌어요. 그죠? 이 의미 안에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제게 꼭 들어가야 될 기도 제목,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주님, 제 죄가 보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관계 안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새벽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시면서 여러분, 갈등 구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의 죄를 살피는 우리로서 완전히 돌아서서
어떤 일이든지 내 죄를 살피는 기회로 삼아내셔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이 형크러진 삶을 관계들을 잘 풀어게 나가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번제단의 의미, 번제단의 순서가 잘 묵상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내 죄를 보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내가 내 죄를 보는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실마리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발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등록하신 권형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제리 집사님 놓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지성소 되게 해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고 지금 저기 발인 예배 가시는 분들은 바로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